어 이제 원래 여기에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앞으로 튀어나왔죠? 네.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었죠. 언젠가는 앞까지 가겠다. 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지금 이제 보이네요. 네. 네. 부담스럽죠? 네, 적응하세요. 네. 자, 어, 이제 그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는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요때쯤 되면 3월이거든요, 이제. 보통 개강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 교회에서 이제 특별한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갑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진지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진지해져야 되는, 이렇게 차분해야 되고, 그것이 시간이 조금 흐르고 흘러서 거의 막바지가 되면 되게 내가 슬픔 가운데 막 젖어야 되고, 네, 뭔가 누군가의 고통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뭔가를 툭 찌르면 이렇게 바로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오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40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절기를 말합니다. 예, 뭐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아십니다. 특별히 이제 4월 둘째 주 되면 고난 주간, 주일날 종려주일 이런 거 종려주일 하고,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 이제 금식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면서 막 금식도 하려고 하고, 막 저녁 금식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이어트 막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성금요일이 되면 이제 그게 막바지에 딱 이제 절정에 다다르죠.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죠. 예,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부활을 기뻐하는 삶,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뭔가 참회하는 삶,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 잊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고 부활했지. 이것만 딱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뭔가 도움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높은 절정에 다다르는 슬픔 한번 경험하고 됐다 이러면서 만족하기에는 좀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고난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신 입장에선 미련한 방법으로 인간이 되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갔을 때 우리에게는 슬픔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무슨 인생을 사셨는지, 나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삶의 가치가 남아야 되고요. 그 삶의 관계들이 우리한테 기억에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6주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요. 네,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소명자의, 그 사명자의 길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까지 갈 거예요. 직접 물어볼까 마이크. 네. 믿으시죠? 네. 안 할 것 같죠? 여기까지 왔잖아. 자,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 누구일까요? 오늘 찬양했죠? 뭐 어떤 기억이 남으세요? 오 주님 채우소서. 앞에 가사 뭐예요? 우물가의 여인. 오늘의 주인공 누굴까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맞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다른 이름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
이 오늘 23절, 24절만 읽었는데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스토리를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초반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려고 가십니다. 여기가 유대라면요, 갈릴리가 여기입니다. 올라가야겠죠?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사이가 어디냐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 하겠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뭐 당연합니다. 뭐 가로지로 가는 건데요. 그냥 가면 되는 건데요. 이게 그냥 지리상으로만 보면은 이제 우리한테 약간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먼저 이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할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남북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둘 다 같은 민족이에요. 저희랑 좀 닮았죠? 네. 예전에 솔로몬 기억나세요? 구약시대 때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잘 몰라요. 개차반이었거든요. 솔로몬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 이후에 딱 즉위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좀 이렇게 복을 좀 이렇게 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 노동하던 거 조금 줄여주고 좀 편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봄이라고 하는 왕이 거절. 이전부터 더 빡셀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개 지파 정도의 사람들이 이대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북이 나뉘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민족 나라는요, 신앙적 베이스가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12지파 중에 3개 지파만 아래에 있고요, 10개 지파는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쭉쭉쭉 살아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쭉쭉 살아갑니다. 뭐 도찐 개찐입니다. 두 나라 다 지 멋대로 살아가는 나라들이에요. 그랬으니까 망했겠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중에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무너진 걸 보고 노래를 지었죠. 슬퍼 이러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는데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요, 누가 멸망했냐면요, 아수르 나라라고, 아수르 애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둘 다 멸망당한 건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엎드려 있고 막 이렇게 살려만 주세요 이러고 있겠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가 이러는 거예요. 살려는 드릴게. 단 너희 민족의 남녀들 있잖아, 우리 아수르에 있는 남녀들과 결혼해서 애 낳아.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뭘까요? 혼혈 정책을 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 있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혈통이 있었는데 아수르가 그 혈통을 지금 뒤섞여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물론 아수르는 피해자죠. 망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봤더니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되거든요. 다시 성전 짓고 그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봤더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섞였어요.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쟤네들 우리의 조상들과 같은 조상이긴 했는데 아수르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안 된 거예요. 끝난 거야, 그 혈통이.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 애들은요, 애들 좀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의 동족으로 치지 않았어요. 이방인 취급했어요.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일방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따돌림하는 이 역사가 쭉 계속 이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남유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수도로 가로질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예수님 이전에 남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갔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기가 유대고 사마리아 갈릴리인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 길이 잘 나 있었어요. 왜? 글로 다니려고. 왜 일로 다녔을까요? 여기 안 지나가려고. 더러운 땅이니까. 혼혈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니까. 더러우니까 안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혹시 주변에 북한 이제 이렇게 탈북인들 이렇게 보신 분 계세요?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북한 사람들을 잘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저희 안에 만약에 이제 탈북인들 이렇게 보게 되면 딱 보면은 좀 티가 나요. 같은 우리 민족인데도 딱 구별이 돼요. 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래요? 한동안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보게 되니까 나와 다른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남유다 사람들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남유다 사람들을 보면요, 쟤 북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건너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들렀어요. 들른 건데 우연히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자 할 일이 있고요. 만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디를 가고자 하나 어디를 들렸다 가시느니라. 갑자기 그냥 우연히 들린 게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성전 올라가시다가 베데스다 못가를 그냥 들리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병든 38년 된 병자 만나려고 간 거예요.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라 삭개오 만나려고 간 거예요. 바닷가를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부들, 제자들 부르려고 가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를 가시는데 목적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아무도, 그 어떤 유대인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왜 갔는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12제자를 거느리고 가고 있어요. 와서 우물가에 좀 쉬자 힘들다 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왔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참고로 이게 4장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아직 뭔가 이렇게 사역의 어떤 이렇게 스펙타클한 뭔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모를 때예요. 제자들이 볼 때에 나를 불러서 제자 삼긴 해서 다 버리고 오긴 했는데 이 스승이 얼마나 큰 스승인지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근데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와 있어요. 이렇게 막 시선이 뭔가 따가운 것 같고 아무도 안 보는데 뭔가 불안하고 혹시 돌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아씨 난 정통 유대인인데 왜 이 더러운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했어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거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목마르다 하면서 왜 굳이 유대인들을 환영도 안 하는 사마리아 촌구석에 와가지고 물을 마시겠다고 우물을 찾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자, 이런 약간의 긴장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누군가 걸어오는 거죠.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누굴까요? 네, 그 여인네가 걸어오는 거예요. 물 들어왔습니다. 물 들어왔습니다. 동네에 있는 우물이었겠죠, 그 물이. 자, 여인이 물어서 이렇게 보고 딱 알았겠죠. 딱 보고 뭐야, 사마리아 사람 아니네. 쟤네 뭐지? 그러면서 이제 물을 뜨는 거죠.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목이 마른데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여인이 물을 뜨다가 흠칫 놀라는 거죠. 뭐지? 딱 보니까 유대인이야. 딱 보니까 유대인 물이야.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물을 달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 사람한테 말을 건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그대로 썼는데요. 이게 텍스트로 그냥 읽으면 되게 이렇게 뭔가 존경의 뜻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되게 점잖해 보이고 아주 이제 다소곳한 그런 여자로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도 배경 설명드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를 설명드렸죠. 결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보다 생활 환경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더럽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유대인은 그렇다 쳐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서럽죠. 서럽고 시간이 계속 지나니 짜증나는 거죠. 지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지들도 망했으면서 왜 우리가 무슨 혼혈하고 싶어서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 베이스는 그 12지파 중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야. 우리도 그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니들은 우리를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해? 이렇게 계속 쭉 이어온 거예요. 그런 피해 의식이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여인도, 이 여인도 그 피해의식이 있는,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남유다 그 인간들, 우리를 무시하고 나쁜 인간들,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서 왔을 거예요. 자, 이런 기본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점잖게 예쁘게 말했을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경계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겠죠. 네, 제가 아직 여자 목소리를 잘 못 내요. 아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그래요. 연습하고 있긴 한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말투로 이 예수님에게 대들었는지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당신같이 존귀하신 분이 이런 천하디천한 사마리아 땅에 와서 천하디천한 북이스라엘 여자에게 말을 것입니까? 나는 너무 천한 사람이라 당신과 같은 유대인이랑 말을 섞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요. 목이 마르시다고요? 목이 마르시구나. 그럼 당신네들 땅에서 나는 순결하고 정결한 물을 드시지, 아니 왜 이렇게 더럽고 천한 사마리아 출신의 우물물을 찾으실까? 네. 아직 안 끝났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말투였을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에는 조금도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표현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각오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로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쉬운 말로 하면요, 야 여인아, 너 내가 누군지 아냐? 그거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물을 줬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만 황당해요? 이게 진짜 황당한 거. 예수님 와가지고 목말라 물 좀 줘 이랬거든요. 여인이 아니 왜 나한테 말을 거세요? 예수님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대화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죠. 저기 지금 당신한테 물이 있나요? 지금 이 주변에는 우리 조상 야곱으로 받았던 이 우물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처에. 당신 목말라서 나한테 물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 물이 있긴 있어요? 어디? 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미쳤나 싶었을 거예요, 아마 여인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준대요.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거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네. 그러면요, 오케이, 그 샘물 저한테 좀 주세요. 그 물 좀 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 뜨거운 땡볕 맞으면서 와가지고 나 혼자 물 길러 가는 거 진짜 힘든데, 그 물 좀 있으면 내가 다시는 여기 올 필요 없겠네.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 저한테도 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첫 번째 기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목적이 있어서 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에요. 만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뭔가를 말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 그 질문을 도출해낸 거죠. 그 샘물 나에게도 주세요. 네, 아직까지는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사이코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샘물 달라고 하는구나.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 남편 데리고 와. 처음부터 해볼게요. 목마르다, 물 좀 주세요.
왜 나한테 말 거세요?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아니 목마르다면서요? 물이 있어요? 내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야. 그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남편 데리고 와. 이거예요. 대화가 돼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남편 데리고 와라는 이 질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듣는 여인에게는 뭔가 이렇게 뜨끔하게 되는 단어예요. 남편이란 단어가. 이 여인의 상황을, 그 속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뭐야? 이 사람 뭘 알고 이러는 거야? 그냥 헛소리 하는 거야? 내가 남편이 있었다는 걸 알고 말하는 건가? 혹시 그 5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건가? 알면 뭐 하려고? 어차피 만나지도 못할 건데? 난 지금 남편이 없는 여자란 말이야. 나도 남편이 있었는데,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나를 떠나고 홀로 남겨뒀어. 남은 나의 인생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버렸어. 과부로 살아갈 바에는 다른 남자를 찾아 결혼하는 게 낫지. 어차피 나의 인생은 남편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인생인데, 그나저나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나의 상처를 건드리는 거야? 그리고 딱 말하는 거죠. 나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남편 없는 거 맞아. 그래, 네 남편 없는 거 맞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 5명의 남자들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진짜 기가 막힌 건데요.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점 보러 가면 이렇게 앞에 이제 그 점 보는 사람이 당신 집 마당에 나무 있지? 이러. 없는데요. 그거 있었으면 큰일 났어. 있는데요. 그거 빨리 뽑아버려. 이런 거 똑같은 뭐냐면 지금 앞에 있는 예수는 유대인 처음 보는 유대인이거든요. 처음 봐요. 예수님의 사역 초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을 리가 만무해요. 유대인들에게도 아직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직 별로 발휘가 안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더니 속에서 좀 짜증이 나고, 아씨 뭐야, 뭐 아는 사람이야? 뭐야, 왜 이래? 아씨 남편? 아씨 짜증나게. 남편 없어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알어. 그리고 네 예전에 5명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면요, 이 여인은 이미 5번의 결혼과 이혼의 경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 안 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흠칫한 거죠. 대박.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진짜 용하다. 대박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앞에 있는 예수님의 호칭이 선지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런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대화법도 이상하고 생긴 것도 범상치 않았던 이 사람이 되게 용한 점장이가 됐어요. 되게 용한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와 미래를 다 알 것 같은 용한, 진짜 후광이 비치는 그런 사람이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저의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나는 머리가 날 수 있을까요? 네. 또는 키가 좀 클 수 있을까요? 기타를 조금 더 잘 치고 싶어요? 언제쯤 일치월장할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요, 저한테 그것이 내 삶에 와닿는 가장 큰 필요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실제적으로 머리 별로 관심이 없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앞에 진짜 용한 그 사람이 있는데, 능력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할 질문이 뭐겠냐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신 분들은 뭐겠습니까? 이번이 될까요? 외로우신 분들은 뭐겠습니까? 올해 안에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가난한 분들에게 뭐겠습니까? 이번 주차 로또 번호 뭐예요? 이걸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 이 사람이 되게 어이없는 사이코 같은 사람이었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용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자로 지금 이렇게 시선이 바뀌었어요.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이 여인의 소원을 이 예수님에게 말하려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그게 뭐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게 엉망이고 망가져 있고 희망도 없고 구걸하면서 살기도 지긋지긋한데 나를 이렇게 만든 그 못된 전 남편들을 원망하는 것도 이제 지쳤고요. 또 다른 새 남편을 만난다고 해도 또 버림받을까봐 두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모든 걸 알고 있다면 말 좀 해주세요. 우리 조상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에게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냐고, 나를 조금만 돌봐주고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고 간구라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내가 그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예배의 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인의 소원은 여섯 번째 남편이 어디 있는가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능력자에게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은 나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요? 이 여인은 여섯 번째 남편을 찾는 것보다, 그리고 또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보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조상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뭔가 진지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한 그런 거 아니고요. 나의 이 찢어지고 갈기갈기 아무것도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내 삶에서 나에게 희망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남편보다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네가 예배할 곳은 이 산도, 저기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네가 정말 소원하는 그 예배는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답변이에요. 이 여인은 그래서 예배하는 전을 찾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드리지 못한 그 예배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대화를 마친 후에 이 예수님이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를 아나요? 알고 있어요. 똑같아요. 신앙 베이스가 똑같으니까요.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배하지 못할 뿐이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상처를 아프지만 다시 끄집어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이끌어내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십니다. 영적인 구원으로 이 여인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인생의 첫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면요, 아마 우리 주님은 아마 그러하셨을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기가 막힌 상황으로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상황 가운데 호련히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기도 중에 나의 과거의 수많은 과오들과 아픔과 상처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인생으로 데리고 초청하고 동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마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들이 있고 정말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내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눈물을 뿌릴 때에 이 답을 구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온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내 모든 문제의 상황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문제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나의 수많은 간구의 제목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